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회심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3절 위에 보면은 피신,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나친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몸을 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을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결국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처형당해요. 한 67년 정도쯤에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아마 이제 추정하건대 네로에 의해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순교당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다라고 추정해요. 67년 예수님이 3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37년 뒤죠, 그죠? 그러니까 37년이면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일제 36년에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그죠? 몇 살이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36년은 긴 세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 바울도 피신한다. 도망간다, 안 간다? 도망간다. 저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복음 전파하죠, 그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누가 돌 들면 도망간다, 안 간다? 도망간다. 뭐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슬며시 예수님이 사라진다라고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 표현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죠, 그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속된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어떻든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복음 받기를 지극히 거부하고 혹시 폭력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피해야 안 피해요? 피해야죠, 그죠? 피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 만나고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이제부터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2절 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역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아마 고넬료 얘기는 60일 뒤에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작하면 아마 고넬료부터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 중에서 10장엔 고넬료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얘기는 베드로 사역 중에 좀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여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랍비들이 제자를 키웠어요. 제자를 양성하는데 여제자는 원래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시대적으로. 지금도 아마 그 유대인은 잘 모르겠고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아직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은 뭐 조선시대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그 남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대우를 못 받았지만 고려시대까지도 저는 뭐 여자가 상당히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녀 거의 평등한 시대가 아마 고려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를 좀 잘못 받아들여서 남성 위주의 세계가 돼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 비슷해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하고. 그러나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차별이 심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남자고 뭐 60, 70인 뭐 파송할 때도 다 남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보면은 실제적인 제자는 여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은 있는 사실을 쓰기 때문에 그걸 거짓으로 모시잖아요. 아무리 남성을 위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여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 그 숫자로 비교해서 보면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추하는 거죠. 틀림없이 남성들이 썼기 때문에 그 여성의 얘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죽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양으로 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자체가 남성의 역사, 즉 남자가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가 쓴 사람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여성이 대우받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다 있는 사실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감추고 없애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특히나 미리암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식하는 건 모세가 큰 사람인 같이 보이지만 여성 성경학자들은 실제 그 시대에 미리암이 더 힘이 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랑 붙어가지고 결국은 저쪽이죠. 져가지고 미리암은 쪼그라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여성을 제자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딱 여기만 나와요. 여성을 가지고 정확히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다라는 얘기죠. 이게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실제 제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뭐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야 아니에요. 제자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이런 여성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그 책 같은데 보면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화 있죠. 성화 같은데 보면 이제 유럽 같은데 가면은 이제 동상도 만들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들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라고 이제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주로 이제 제자들이 뭐 사탄이나 이런 걸 뭐 발로 밟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마르다라는 여성 발 밑에 보면은 사탄이 있어요. 마르다가 칼을 들고 이렇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이 있는데 발로 이렇게 팍 밟고 턱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마르다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성화에 보면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베드로도 후광이 있고 이렇게 뭐 사도 바울도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두 명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중요하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의 그림에는 이 얼굴 뒤에 그 후광을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 예수님 이후 시대에서는 그만큼 예수 어머니나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미루어 볼 때 더 많은 제자들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자가 중요한 위치에서 아주 기막히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신약 성경에 제자라고 여성을 통해서 제자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래서 다비다가 여제자다. 자,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긴 많은데 얼마큼 많아? 심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짱 많았다라는가? 죄송한데 개 많았다. 요즘 애들은 무슨 많은 뭐 개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많다는 것을 개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옳은 표현 아닌 것 같고 힘이 무지 많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예수님 일을 이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여제자니까 예수님의 일을 했겠죠. 그죠? 예수님 일을 하는 게 뭐야? 전도하고 구제하고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뭐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전파하고 그런 거 한 거죠. 그죠? 여기는 그냥 구제 열심히 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이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한 거죠. 그죠? 이제 장사를 준비한 거죠.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나 보네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 동네 과부가 다 모인 거예요. 그죠? 그 동네 과부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울며 도로가 즉 누구예요? 다비다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여제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뭐예요? 평소에 이 사람 생활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런 과부들에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이런 거죠. 내가 이것도 받았어요. 내가 이것도 받았어요. 다비다에게 나 이런 옷도 해줬어요. 뭐 나에게 이게 모였는 여성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역할 중에서 구제에 베푸는데 지극히 충성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건 약간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지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기도할 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것도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공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우리 집에 종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래 네 믿음이 내 종을 살렸다 이렇게 해도 살아요. 살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그냥 기도하고 해서 일으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뭐 금과 은은 줄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주겠다 해서 일어나 걸어 안 걸어요? 걸어요. 그죠? 그러나 또 여기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가라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자, 기도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제 어느 집에 신방 가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예비 기도를 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뭐 이거 전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왜 땀방울 뭐 핏방울이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그럴 정도로 내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돼서 흐르니까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겠어요. 그죠? 뭐가 달려있으니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결국 또 얘기한 거야. 안 죽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게 아마 여기서 베드로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진짜 혼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돌이켜 시체 응답 받았으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보통 여기는 도르가라고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비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가 저는 다비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를 믿는 것도 좋죠. 그죠? 물론 좋죠. 그죠? 그를 위해서 그런 좋지만 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행사가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누구에게 최소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도 벌써 다 전도는 되는 거죠. 그죠? 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포잖아요. 그죠?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여러분의 평소의 행동과 평소의 삶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또 특별한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누구를 치유하든지 뭐 하든지 안수하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 집사님도 실제 그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강 집사님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 막 안수하고 막 해서 낫기도 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갑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제가 오늘 다 있더라도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심히 베푸는 일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고, 또 사실은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는 다비다에 대한 얘기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시몬에 대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시몬한 사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시몬은 무두장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의 상황과 무두장이를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 무두장이가 무슨 직업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하면 백정, 여기 보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짐승의 주검을 취급함으로 율법상 부정한 자. 우리 옛날 얘기하면 백정이죠, 그죠? 오늘 얘기하면 뭐예요? 돈 잘 버는 발골사. 맞네? 발골사라. 뼈 발리는 거. 돼지하고 소 뼈 발리는 사람이 돈 엄청 벌어요. 그냥 힘도 좋고. 그러나 옛날에는 그 뭐 진짜 백정이 다 백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여기 무두장이가 그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멀리 안 해요. 멀리 해요. 멀리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머물러요? 네, 무두장이 집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고넬료가 나와서,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꿈에 막 환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이거 전에 벌써 베드로는 어느 정도 이방인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겠어요? 안 머물렀겠어요? 안 머무르죠. 그죠?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과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한 거죠. 그죠? 정말 부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예수님을 벗어난 것이 부정한 것이지, 이 세상의 것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놔지 보면은, 이게 부정한 것들 왔을 때 베드로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정은 사탄을 통한 내 마음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있다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속으로 이것도 하나님에 속한 겁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뭐든지 입에 꺼낼 수 없는 것조차도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도 누구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탄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뭘 지켜보시거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욥을 시험하는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허락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봐요, 걔가 뭐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탄을 이기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시에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탄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는 왜 내버려 두느냐? 결국은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쩌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미워서 아프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돼도 행복해도 그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파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해도 그래도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달으시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베드로가 이때 요빠에서 여러 날 머무는데 바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즉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 변화시킴을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를 통해서 오늘 커다란 가르침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희도 이 여 제자처럼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